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반 선거, 사회의 선거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일반 선거하고 다르게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단순히 금지할 것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드러나면 벌을 줍니다. 성찬 금지라든지 몇 개월 동안 권징 이런 것들을 벌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잘 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깜깜이 선거입니다. 왜 깜깜이 선거라는 방식,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까? 선거운동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뜻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겠죠.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과열되기 마련이고 결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일반 조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체란 살아있는 공동체, 몸과 같은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서로 잘 친밀하게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유기체적 공동체라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누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맡겨 투표할 수 있고 그 투표의 결과를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선거 방식이 선거운동 없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온 성도님들은 누가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 크니 누가 누군지 얼굴 정도나 이름 정도나 알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형교회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성도들이 직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당회에서 미리 1차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1차 후보자를 다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도매로 당회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뽑았으니 당회를 믿고 전체에 대해서 OX를 하게 합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방식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커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면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분립하고 하기도 그게 오히려 올바른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교회는 선거운동은 없지만 누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고 누구는 저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소문일 수도 있고 선거운동이 없다 보니 생겨난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공동체가 성숙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습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면 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거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양심에 의해 뽑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받아. 오늘은 직분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초대교회의 직분자 선택 과정을 통해 사랑의 교회에 사랑교회를 섬길 직분자 선택의 원리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분자 선거를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직분자의 성경적 근거.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평신도 교회, 형제교회처럼 직분자 없이 모두가 형제자매 똑같이 동등하게 호칭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직분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평신도만 있습니다. 성도들만 있습니다. 형제자매라고만 부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단체에 지도자가
없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대답은 우리 사역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분자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직분자가 세우는 지침이 원리가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약 성경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7 집사를 뽑아서 세웁니다. 이때가 AD 70년 초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남유럽의 각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안수하여 장로들을 뽑아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맡겼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AD 50년 전후 10년 전후 4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생존해 있을 때, 거의 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던 목격자들이 다 있을 때 초대교회에 직분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초창기 기록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성경에 어떤 직분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감독, 권사, 집사 모두 다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에 대한 직분은 초대교회 이외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뭐 사도적인 교회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조금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긴 하지만 사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직분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 감독, 집사는 신약 성경에 정확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로, 감독은 신약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다 조사해보니, 장로라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를 다 조사해보니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에 장로, 감독, 집사라고 해놨고요. 아래줄에는 목사, 권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정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장로라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목사라는 단어와 권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정확한 단어는 안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양치는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NIV, NLT, 그 다음에 한글 개역 개정, 개역 성경 이런 성경들은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은 목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ESV,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가톨릭하고 번역했던 공동 번역은 목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위에 있는 단어들은 조금 의역을 한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이 직분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분자의 이름으로 단순히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목자, 양치는 목자 이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양을 치는 것과 성도를 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단어처럼 그 목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직분자로서는 목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대체적으로 그런 결론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 앞에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장로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 가르치는 장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 둘로 나눕니다. 제 마음대로 나눈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의 쓰임새, 장로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정리해보니 그 기능이 둘로 나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충분히 그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걸 목자라는 단어로 저게 목사라는 단어로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장로라는 말도 가르치는 장로라는 말도 목사와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 다음은 권사 직분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단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 목자라는 단어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교단을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여기 나와 있죠. 권하는 사람, 권면하는 세부적인데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이 이리 힘쓸 것이고 나누어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뭐 이런 교회 여러 역할들에서 설명하는데 권하는 사람, 이 권사 아니냐라고 근거를 가져와 남녀 초창기에는 남녀 공통의 권사 직분 바나바와 같이 사울을 교회의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와 같이 권하는 자의 직분자로 그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리교를 세우면서 직분자가 많이 없으니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동기도 설명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생겨난 감리교의 권사 직분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대로 남녀 권사, 초창기 한국교회의 남녀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중간에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회 초기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회는 권사가 없습니다. 장로하고 집사 이렇게. 근데 어느 장로교회는 이제 남녀를 초월해서 다 장로를 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직분의 필요성이 생겨나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1955년에 여성 권사 직분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리교에서도 감리교면 감독과 권사만 있어야 되는데 하도 한국에는 장로교가 득세하다 보니까 감리교 교회도 장로 제도를 도입하기도 어쨌든 권사의 제도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전통으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그러면 이 권사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권사 직분을 진리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사항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것이 없다면 교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사 직분을 교회에서 세워 교회가 실천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직분의 타락으로 인해 직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대략적인 선을 정해놓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라, 임직 관사헌금을 하라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도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잦아들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아직도 진행되는 교회가 있긴 합니다. 서울에 있는 M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나서 없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고 파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직분의 타락과 교회 세속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교회는 권사 임명제, 선출이 아니라 임명제, 호칭제를 실험하기도 나이 50세 이상, 집사 봉사 몇 년 이상, 교회 등록 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이상 되면 모두 권사로 따지지 않고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적당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출석하고 수고하신 분이면 권사로 세우자라는 개혁의 몸부림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아픔이 있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면 이런 대안까지 저도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적 근거에 따라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직분자를 그럼 왜 필요합니까?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건 직분자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성도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하니 전도하니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막 설교하니 히브리어 말, 베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 사람들도 막 자기 나라 말로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 방언의 은사가 생기면서 1차 회심 때 3,000명, 사도행전 2장 40절. 2차 회심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3,000명이 전도되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8,000명. 아이들이나 여자들 빼고요. 8,000명 있는 그대로. 실제로 등장하는 숫자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예루살렘 기간에 한 주간, 2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인구가 몇 명이냐. 성지 순례 방문 순례자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20만 명 중에 실제 상주했던 거주 인구가 몇 명이냐. 한 5만 정도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보질 않았으니까.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추산, 오차는 있겠지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실제 거주는 오순절 사건 때의 4분의 1, 5사 20이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차 회심, 2차 회심 사이에 저희 8,000명의 4분의 1 정도가 실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에 가깝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2,000명 정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예루살렘 교회의 5만 명 중에 2,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회적 약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할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도 태반이 많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들이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라, 기도하랴, 구제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어떤 부류, 헬라파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고아와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만이 막 나오게 됐습니다. 왜 오늘 식으로 하면 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안 챙겨주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중들과 함께 7 사람을 택하고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 이 구제 사역을, 교회의 여러 봉사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왜 7사람? 2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완전 숫자 7이라는 7이라는 완전 숫자의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상징만은 아닌 것이죠. 7일간 구제 사역을 하루에 한 사람씩 책임 맡을 사람이, 주관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7집. 한 요일에 한 사람씩 맡았어. 주일도 밥 먹어야 되니까 세우고 7사람을 세워서 관장하게. 그게 사도들의 지혜, 공동체의 결정사항. 이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직분자의 원리,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 직분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력의 원리입니다. 사도들만, 오늘로 치면 일부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전문 사역자들만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동력의 원리. 2번째, 은사의 원리입니다. 교회 사역은 나누어 함께 하되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나 말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적절하게. 은사의 원리, 달란트의 원리. 3번째, 지혜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하루에 하루씩 일주일 동안에 나누어서 지혜롭게 세워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직분자를 몇 명을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어느 일에 어떻게 맡길지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와 현실에 따라 지혜롭게 정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의 재량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지 능력이나 출세나 계급이나 재물의 유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우쭐하거나 세상적 감투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감투로,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고 신앙에 연륜이 되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어야 한다. 아직도 뭐 안 했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으면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마음이.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결코 감투나 계급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봉사의 직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사역을 자기 가정의 일처럼 여기고 교회 일을 자기 사업처럼 여기고 봉사하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세움입니다. 물론 매일 다 그렇게 해서 가정도 돌보지 말고 사업도 돌보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7 집사도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 나머지는 자기 일을 하며 또는 도와주며 지혜롭게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7 집사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 함께 동력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로 결심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떤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직분자의 자격과 성출 방법, 성출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자의 자격과 성출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격과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들이 제시한 직분자의 자격은 3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먼저 성령이 충만한 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적 기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 의심이 있는 자,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신앙의 기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물질적으로 재력이 있다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과 공동체의 뜻에, 공동체 전체의 뜻에 자기 뜻도 순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너 옳다. 자신의 생각과 지체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분별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적 기준. 2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역적 기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을 지혜롭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지혜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를 다해서 지혜롭게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일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3번째, 직분자의 자격이 어떠합니까?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기준입니다. 칭찬받는 게 무엇입니까? 제3자의 평가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겪어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직장에 새로 근무하고자 원하는 직장에 찾아갔더니 면접관이 이전 직장 상사의 연락처,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면접 보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이 사람이 어떠하냐, 무슨 일을 했냐, 어떤 일을 전하냐, 장단점이 뭐냐 물어본다. 오늘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적절하지 않은 모자란 사람들,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신앙생활과 심성과 태도를 보라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성경의 지침이 아니라 저의 적용 지침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따라 지혜롭게 잘 헤아려 직분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출 방법, 성출 방식이 있습니까? 본문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 택한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에 택한다는 직분자 선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택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택한다는 것일까?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레위기 16장 이런저런 방식으로 민수기 26장 여호수아 18장 사도행전 1장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이 바로 있기 직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누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자인가 보여주옵소서 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를 탁 뽑았습니다. 공동체와 기도하고 제비뽑기.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뽑을 때 둘 중에 하나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제비뽑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비뽑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면 오늘도 후보자 몇 명을 다 앉혀놓고 7명 중에 이 3사람 뽑는다면 3사람을 딱 제비 뽑아서 아무나 다 자격이 되니까 3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죠. 이야, 좋습니까? 어느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오늘 본문 3절과 5절도 제비뽑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스, 누구를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비뽑기인지 정확하게 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를 한 번 더 찾아보려 합니다. 이 택한다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할 때 아시죠? 에클레시아. 어떤 선택받아 밖으로 뽑혀 나온 사람,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 레고마이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뽑아내다, 선택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뽑기인가 아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이 초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장로를 뽑을 때 썼던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인데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앞에하고 거의 비슷하죠. 단어가 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더라. 이런 것들. 여기 택하다는 단어는 케르손이라는 단어와 케이르라는 단어, 손을 뜻하는 케이르라는 단어와 테이노, 이게 뻗다, 앞으로 손을 뻗다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뻗는다가 뭡니까? 손을 뻗다. 손을 든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교회의 직분자로 적합하다 그러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택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 연상이 되십니까? 손을 뻗어 선택하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여 사람을 뽑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선거할 때, 손을 들어 사람들을 뽑을 때 사용했던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직분자 선출 방식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회중들이 손을 들어 직분자를 택하는 방식입니다. 무기명은 아니지만 민주적인 절차 방식인 거죠. 이 방식이 중세를 거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17세기 이르러 오늘날 무기명 비밀 투표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 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가 아닙니다. 손을 들어 표시하는 방식이 오늘 현대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웠던 이유와 자격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의 영적 분별,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분별력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거운동 없이 직분자를 세우는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깜깜이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방식이 때론 불편한 핸드캡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알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서로의 현실을 이미 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해 왔는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우리의 신앙적 양심과 성숙을 증명하는 거룩한 신앙적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